하나님의 말씀을 분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제가 분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그르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서울에서 만두집을 경영하며 살아가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부는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만 되면 어김없이 이 만두가게에 어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계십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만두집 주인 부부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수요일 3시만 되면 어김없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만두집에 오셔서 같이 시간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할아버지가 먼저 올 때도 있고 또 할머니가 먼저 와서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했는데 두 분이 같이 오시는 적이 없어요. 만두를 시킨 다음에 모락모락 힘이 나는 그 만두를 먹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만두를 앞에 놓고 서로 얼굴을 이렇게 참 쳐다보고 젊은 연인들처럼 아주 안타까운 눈빛으로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또 이별을 앞둔 이런 연인들처럼 그렇죠. 그러다가 생각난 듯이 상대에게 황급하게 이 만두를 권하다가 다시 눈이 마주치면 그 눈에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눈물이 고이기도 하고 이 만두집 부부가 이게 매주 수요일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게 참 부부지간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 부부라면 매번 만두집에 따로따로 나타나겠어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그렇게 애절하게 서로 쳐다보면서 말해요. 네?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그래서 이 주인 부부는 이분들은 옛날 연인이었구나. 옛날 첫사랑의 연인이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몸은 늙어도 사랑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어째서 이런 노래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연히 첫사랑을 만났다. 그래서 너무나 아쉬우니까 젊은 날에 이룰 수 없었던 그 사랑 이제 이분들이 그 아쉬움을 나눈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할머니 안색이 영 좋지 않아요. 얼굴에 수심이 탁탁하고 병색이 완연했어요. 할아버지가 만두 하나를 집어서 할머니에게 보냈지만은 할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면서 어깨를 막 들썩거립니다. 한참 뒤에 일어나서 만두값을 지불하는 이 할아버지는 그날만큼은 이 할머니 어깨를 이렇게 감싸 안고 만두집을 나선 거예요. 곧 쓰러질 것처럼 휘청이면서 걷는 할머니를 마치 어미달기 병아리를 감싸듯이 감싸 안고 가는 할아버지, 그 할머니, 그 두 분 그 노인의 그 뒷모습이 참 가슴 아프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발걸음이 또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이 주인 부부가 아주 기다리게 됐잖아요. 매주 오시던 분이니까. 그 다음 수요일 나타나질 않아요. 영영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 이 만두집 부부는 궁금하잖아요. 어떤 일일까? 그리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중.
그런데 한 2달호가 지난 어느 수요일 오후 3시 정각에 이 할아버지가 이 만두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만두집 주인 부부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 얼굴이 예전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참 수심이 어린, 너무나 초췌해 보였고 참 슬퍼 보였어요. 전심으로 반가워하는, 정말 자식들이 부모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가워하는 이 부부를 향해서 할아버지가 좀 웃음을 보였는데 그게 웃는 것보다도 더 슬퍼 보이는 거예요. 이 만두집 여자가 물었어요. 할머니도 곧 오시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가려져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마다 이 만두집 부부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치 울먹이는 목소리로 얘기하는 그 할아버지의 그 사연을 듣고서 더 놀랐어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젊은 날에 첫사랑 그런 연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엿한 부부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수원에 있는 큰아들 집에서 살고 그리고 이 할머니는 서울에 있는 둘째 아들의 집에서 각각 떨어져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두 분의 사이가 나빠서가 아니고 이 큰 며느리가 그런 거예요. 난 둘을 못 모셔. 왜 아들이 둘인데 왜 우리 집에만 계셔? 그래서 따로따로 모시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둘째 아들 한 분, 큰아들 한 분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서울과 수원으로 이렇게 생이별을 하게 된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주 수요일 셋이면은 이 만두집에 나타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주일날이면은 만두를 늘 먹었어요. 징계 시간에. 그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잡술 생각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두집에서는 이렇게 만나고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얘기는 바보같이 말씀을 하시면서 끝을 맺는 거예요. 이제 나만 죽으면 돼. 천국에서는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좀 연로한 부모님을 생입을 시켰던 그 자식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만은 없어요. 어쩌면 자식들에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이것만은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나는 부모님으로 인해 이 땅에 왔고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긍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부모님을 함부로 내동댕이 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다못해 달동네에 3일째 빵이라도 얻어서 함께 기도해드리도록 그렇게 해드릴지언정 이 세상에 그 어떤 삶에 반야자가 필요한 이 노부모를 생리를 시켜서 하늘 품고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에요.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보면요. 불교는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가정을 버리고 가출했어요.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출가라, 또 고상한 단어 같지만 가출이나 출가나 그게 그겁니다. 공자님은 한쪽 부분만 강조했어요. 저 같은 남자들은 나도 대접받지만요. 일부에서 여자들은 그리고 아이들은 좀 하여간 동등한 그런 관계로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남자 중심의 가정. 이게 일교. 자,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이슬람도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은 하나의 부산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아주 동등한 우리가 신앙의 모습, 우리가 이 신앙의 목적,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종교들을 보면은 가정에서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교리적으로 가정을 중시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인 그런 관계로 이루어진 부부관계가 있고 또 부모와 자식, 수직관계가 있고 그런데 그런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균형을 이루어서 천국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가정천국이다. 그러니까 가정의 어떤 평화가 깨졌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무너진 것이다. 가정에는 부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바로 세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예수님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자기가 아닌 예수님 자신이 아닌 그 제자를 향해서 이제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 26절에 예수님의 어머니 옆에는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함께 있었어요. 계속해서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과 예수님은 친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 요한이 그때부터 어머니로 섬기고 어머니로 마리아를 모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 보면 그 이름까지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고 결국 그 누이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계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장남이시고 동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동생들이 이렇게 여럿 있는데 왜 동생에게 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한 방울 피도 섞이지 않은 남에게 예수님을 부탁합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회의 의장이 됐습니다. 나중에 아주 신앙으로 출중한 그런 지도자가 됐죠.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인데 종으로서 예수님을 잘 섬깁니다. 메시아신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셔라 사랑하는 동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제자에게 예수님을 부탁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큰아들인 예수님이 죽으면은 동생들이 당연히 그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져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생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에게 부탁하신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고 그 밑에는 로마 병정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옷가지를 가지고 제비를 뽑고 그냥 희롱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다 있었던 건 아니고 몇몇 제자와 그리고 여인들이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여기 이모라고 됐어요.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십자가 아래 있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빠졌죠? 누굽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렇게 후원 장담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이 베드로는 아마 내가 예수님을 비밀했다고 하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어디로 숨어버리고 죽음의 임박해서 가장 절실하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깊이 오셔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요한은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단순한 예수님의 동생과 예수님의 그 혈연 중심의 가족의 어머니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요, 모든 사도들이요, 모든 교회의 어머니가 된다.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고 신앙의 어머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는 혈육 중심이 아니고 신앙 중심의 공동체다. 자, 이게 오늘 보는 말씀 말고도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면서 내 어머니는 내 형제는 말씀대로 행하는 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 그분이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 말씀. 오늘 본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28절에서 30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역사적인 기록에 가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어머니를 짜게 섬기고 효성을 하였어요.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을 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성껏 공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들 일찍 죽었잖아요. 순교당하고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은 오래도록 살았어요. 유일하게 장수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 요한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 천둥, 우레 같은 사람, 이 별명이 우레였잖아요. 우레. 근데 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의 별칭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랑.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이고, 그다음 요한은 항상 말씀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한다 그랬어요. 효도하면 장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하는 분들은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오래도록 전 사실을 보면 효도를 하셨나 봐. 여러분 벌써 효도하시는 분들 맞죠? 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90세 이상을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그러니까 효도하니까. 네. 그래서 장수의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하면 생명이 길리라. 명령을 준수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어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 아주 친절하고 아주 상냥하고 막 늘 그렇게 해주시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 나보다 앞서서 인생을 걸어가신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도저히 흉내내거나 상상할 수 없는 그 삶의 무게가 있어요. 경륜의 무게가 있는 분에 인생의 무게가 있다. 바로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면은
귀하게 여기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아니 내가 큰 며느리지만 왜 나만 며느리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무게라는 긍지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긍지를 높여줘요. 부모님의 인생의 무게를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 대한 긍지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긍지가 없다 그러면 부모님의 무게를 인정하기는커녕 깃털보다 더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넌 내가 무엇으로 사느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내가 용돈 얼마나 드리느냐 아니냐, 내가 부모를 얼마나 호강시켜 드리느냐 여기 있느냐. 참된 효도는 부모님이 너무 존경합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것만도 돌아가셔서도 이렇게 저는 부모님 생각하면서 긍지를 느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어린 소녀, 그냥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이건 그 당시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었어야 하는 그런 신세예요. 그럴 위험을 무릅쓰고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그런 당신을 낳고 그렇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그리스도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근데 나를 이렇게 위해서 애쓰시고 희생하신 어머니에 대한 긍지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 어머니를 향한 사랑, 긍지, 효심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그라 너의 어머니다. 그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제자는 죽을 때까지 섬겼고요. 그리고 천하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낳음이 마리아, 세상 사람으로부터 이루말 할 수 없는 눈총을 받고 고초를 겪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동안의 아픔이나 그동안의 고통을 사라지고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그 아들, 이제 너의 어머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요, 고초와 고난을 눈 녹듯 사라지게 했습니다. 비천한 달동네 나사렛 출신의 마리아가 단지 주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긍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늙고, 참 저도 이렇게 나이 들어가니까 참 추해져요. 제가 원래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 든다는 거 참 고통스러워요. 거울을 보고 싶지 않아요. 거울에다가 좀 이렇게 하고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늙고 돌봄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로 인하여 부모님이 되셨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긍지를 가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인류 미래를 열어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가족 개념의 혼란기에 사는 우리는 더 그래요. 여러분, 요즘 가족이라는 개념이 말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함께 살고 여자와 여자가 함께 살고 이게 아주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이 대가족제가 허물어진 지는 오래돼요. 싱글로 사는 게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에 전에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게 효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큰 교회를 강연하시는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의 자기 아들을 세습시키기 위해서 큰 수단을 동원하고 교회 안에서 막 비리가 벌어지는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핏줄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거기 묶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한 공동체. 만약에 교회가 무슨 혈육 중심, 무슨 친산단체처럼 되어버린다고 하면, 끼리끼리 집단으로 머물러 버린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큰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혈연 중심의 그 가족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오면은 내 가족들이 뭐든지 다 베풀고 싶고 주고 싶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맺어진 우리는 형제 자매.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형제 자매. 우리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 중앙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효도하면서 영광 돌리시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돌아가신 아버지, 좋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참 힘이 없고 나약하고 노쇠해지신 우리 부모님이라고 우리가 가볍게 부모님을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 긍지를 가지고 절대적으로 효도하는 제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효도하는 우리 믿음의 중앙가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